오늘은 내 믿음의 방향과 기준은 바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퍽퍽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조금 어, 예, 새벽부터 부담되는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빨리 갔는데 잘못 갔다면 빨리 간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또 열심과 열정을 불태웠는데 잘못된 것에 열심과 열정을 불태웠다면 인생이 허망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하던 그 믿음의 방향과 바나바와 바울이 믿고 말하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방향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믿는 바에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바른 기준이 있어야지 방향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기준이 되는 단어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안식일로 잡고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안식일. 말씀대로 하면 첫 번째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이날 이 안식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다. 즉 여호와의 날이다.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한 날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또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네. 안식일은 또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네. 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합해 보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로 지내고 있잖아요. 안식이 이제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일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셨겠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기준과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합시다.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지키길 원하실까? 먼저 이 날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의 생일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죠? 기쁘게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날은 우리가 바가지를 긁을지라도 그날만큼은 좀 참고, 그날은 이렇게 선물도 주기도 하고 깜짝 파티도 해주고요, 축하도 해주면서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날이 그 사람의 날이니까, 그 남편의 날이니까, 내 아들의 날이니까, 예,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날은 행복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서 그날 그렇게 우리가 챙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주의 날이 돼요. 또 주님의 날, 우리 주일로 지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해서 지키잖아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주님이 나 때문에 행복하시도록 해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또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여지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뭘까요? 어, 거룩은 원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입니다. 구별. 구별이 뭐냐면 주석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리하여 놓거나 따로 떼어 놓다. 이 거룩이래요. 이게 구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됩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 놓게 되죠? 바로 세상이고 세상의 우상이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죠. 그게 구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는 뭐냐? 바로 사랑과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을 가면요, 장 제목부터가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예요. 예. 그런데 그 거룩의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막 너희들 기도 엄청 많이 해서 능력 받아라,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라 타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내 벗과 남종과 여종을 잘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시면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남을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또 천국 비유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길 가다가 강도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보고서도 그냥 지나갔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돌봐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여러분, 이 비유는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혼혈되었다는 이유로,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더럽다고 생각했고 상종도 하지 않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에서 아주 먼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인 제사장 레위인들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의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당시에 말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던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혈통이나 내가 지금 가진 나의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거룩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었어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생각해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자기 집의 대문 밖에 있던 그 거지 한 명을 충분히 건사하고도 남는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돌보지 않아서 그가 대문 밖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나사로는 주님의 품에,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냐면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돌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을 가진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천국을 장담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 27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막 능력 행하고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이게 흠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우리 세워야 할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기준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안식일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떤가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과 같은 모습이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늘 속이고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요. 자기들만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요. 자기들만의 선민주의에 빠져 있고요. 권위주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 이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방향과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습관적으로 모여서 우리처럼 매주 지키는 안식일,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드림이 되겠냐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도 비춰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신앙의 기준은 바른가? 나는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르게 규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가? 또한 거룩을 바르게 살아내고 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들은 꼭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저들의 기준과 방향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들이 괴물 같은 신앙인이 돼버린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그 이유를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안식일마다 읽고 안식일마다 외우고 안식일마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읽고 외우고 듣는 게 도대체 뭔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매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1년, 5년, 10년이 됐는데,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진작 알아야 할 것을 다 바르게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는 없는 줄로 알지만, 여러분 뉴스 기사를 보시거나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왜 그렇게들 욕심들이 그득그득하고 거들먹거리고 목에 힘 뻣뻣하게 들어가고 권위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정치질하고 같은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올무를 놓고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어, 백날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지만 하나도 모르면서 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삶에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무거운 말씀이죠. 예배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오늘도 좋은 말씀 하시네, 또는 오늘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찬양 좋네. 요즘 좀 힘들었는데 좀 위로가 되네. 그러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어떤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하고, 지금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고서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네, 어, 내 신앙의 방향과 기준을 점검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쩌면 참 무겁고 찔리고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기준은 맞는지, 나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나 지금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때 당시에 율법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괴물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